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아무리 유명한 저자라도 책에 한 페이지 가득 빼곡하게 글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여백을 반드시 두시어 이것을 우리는 여백의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문장이 아무리 주옥 같은 표현들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쉼표를 찍어야만 합니다. 쉼표가 없다면 독자들은 절대 그 글을, 문장을 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성악가도 쉼표가 없는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간 호흡곤란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절대 쉼표 없는 악보를 노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도 있지만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면 제가 자주 드리곤 합니다. 쉼표 잘 찍으세요라고 말이죠. 특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사는 청년들에게는 더 자주 이런 도전들을 권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실직고 하자면요. 사실 저도 제대로 쉼표를 잘 못 찍을 때가 거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부모들은 살림하라 자식 키우랴 가정을 돌보랴 바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준비, 모임, 사역, 섬김,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직분자들 참 쉴 틈 없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잘 살고 있음의 척도로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바빠야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 최선 다함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그것이 보람있고 가치를 세우는 길이라 좀 그리 자꾸 지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바쁘고 또 바쁘고 또 바쁜 게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주장과는 좀 전혀 다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예수님은 파송받아 복음 전파,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 더 열심히 해라, 더 보충, 보완해서 나가라, 어서 평가해 하고 다음 스텝 계획해서 나가라,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쉬어라 라고 하시죠. 자, 쉬어라. 이 주님의 명령을 좀 가지고 왜 이런 쉼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나아가 이 쉼표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좀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역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께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지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신이 나 있을지 몰라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가고 기적도 있었고 반응도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든 일도 많았겠지요. 거절도 있었고 지치는 어떤 부대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 외면도 상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낸 바쁘게 사역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낱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잘한 것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만 잘 보이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전부 다 주님께 가져가는 것, 주님께 좀 이렇게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 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도 또 특별히 우리 사명의 현장에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사역 후에 하루를 마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쉼을 가져야 합니다. 왜죠? 예수님께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리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작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쉼을 갖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지쳐 있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쉬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편 62편 8절은 말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그것,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힘이 듭니다. 주님 저 지친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속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쉼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마지막 스텝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낱낱이 고하는 쉼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쉼표 찍을 것을 명하셨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십니다. 왜 이리 말씀하셨는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실제로 너무너무 바쁜 여정을 지내해 오셨습니다. 본문이 말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조금 더 하자. 계속하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어라. 잠깐이라도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쉼을 예수님이 명하셨다니까요. 만약에 이 쉬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에 예수님이 쉬라 명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쉼표도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바쁜 오늘날 일상에서도 또 사역에서도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쉬면 무너질 것 같다. 내가 쉬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멈추면 다 멈춰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잖아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달리는 열심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헛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경영하는 나를 믿고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잠깐의 쉼은 단순한 쉼표를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경영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어쩌면 매우 강력한 표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쉼표를 잘 찍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뢰하며 신뢰함을 쉼표를 통해 좀 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잠깐 쉬어라 하신 예수님은 먼저 솔선수범하시듯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안 바쁘셔서 한적한 곳에서 쉼표 찍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본문 속에 가장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아픈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막 분주하게 만나 사역에 또 사역에 사역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물러나셨고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쁠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셨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핸드폰도 충전 안 하면 꺼지듯이, 자동차도 이 기름 없이 달리면 멈추듯이 우리 영혼도 육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메마르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 기도의 쉼표자리, 쉼의 쉼표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믿음의 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하셨듯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안식을, 쉼표를 창조의 질서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걸까요?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달려라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멈춰라, 숨 고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쉼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쉼표의 그 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쉼 없이 달리는 것을 성공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쉼이 없는 삶은 결국 영혼이, 육신이 병들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또 육적인 번아웃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꼭 그랬습니다. 그는 번아웃이 왔어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바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설교하시고 너 왜 그러냐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쉼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엘리야의 번아웃이 아니라 쉼표를 통한 예수님의 그 한적함 속에서의 충전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상태로 여전히 내가 힘을 꽉 주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반대로 쉼표를 적절하게 건강하게 찍는 것은 아주 바른 믿음의 표식입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내가 멈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붙드시고 경영하십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한적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보다 와서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으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표를 찍으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맡겨드리는 쉼을 가지시자고요. 이를 위해 매일매일 우리의 각자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한적한 곳을 기도의 자리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라고 보고 싶어요.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좀 이 하나님과 그 인티메트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쉬는, 조용히 쉬는 쉼의 자리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충전하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외쳐드릴게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쉼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잠깐 가서 쉬어라 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표를 찍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을 매일 찾아 잠깐 쉬어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영적인 쉼표를 찍고 또 육적인 쉼표를 찍고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표를 찍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